오늘은 시대의 소망 제26장 가버나움에서를 같이 공부할 텐데요. 이 가버나움의 26장도 길기 때문에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서 그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새벽기 온라인 장막 부흥회로 인하여 새벽 기도도 거기에 말씀으로 듣고 저희가 그 장막 부흥회 말씀 듣느라고 좀 저희 거는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이렇게 시작했는데 또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여기저기 다니시는 여행의 여가에는 가버나움에서 사셨으므로 그곳은 예수의 고향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이 도시는 갈릴리 바다의 해안에 있었다. 실제로 게네사렛의 아름다운 평야에 자리 잡고 있지 않을지라도 그 변두리에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가버나움 자체는 구주의 사업의 중심이 되기에 매우 합당한 곳이었다. 그 도시는 다메섹에서 예루살렘과 이집트 및 지중해에 이르는 대류상에 있었으므로 여행의 왕래가 심한 곳이었다.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그 도시를 지나갔고 혹은 이곳저곳 여행하는 길에 쉼을 얻기 위하여 머무르기도 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예수께서는 모든 민족들과 모든 계층의 부자와 위인과 가난한 자와 미천한 자를 함께 만날 수가 있었으며 그의 교훈은 다른 나라들과 많은 가정에 전하여질 것이었다. 이와 같이 하여 예언의 말씀을 상고하는 일이 일어나고 관심은 구주에게로 향하여지고 예수의 사명이 세상 앞에 드러나게 될 것이었다고 말씀합니다. 가버나움에서 그리스도께서 고쳐주신 왕의 신하의 아들은 예수의 능력에 대한 한 증거였다. 그리하여 그 신하와 그의 집안은 그들의 신앙을 기쁘게 증언하였다. 그 선생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계신다는 것이 알려지자 온 동네가 들먹거렸다. 무리들이 예수가 계신 곳에 모여들었다. 안식일에는 다수의 사람들이 들어갈 수가 없어서 되돌아갔을 정도로 사람들이 회당에 모였다고 말씀합니다. 구주의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세가 있음이로라.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서기관들과 장로들의 가르침은 기계적으로 배운 교훈과 같이 냉랭하고 형식적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없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말씀은 족장들과 선지자들의 교훈에 환한 빛을 비춰주었으므로 성경의 말씀이 새로운 계시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임하였다. 예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은 이전에 결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토록 심오한 의미들을 깨닫지 못했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곤고함을 익히 아시는 분으로서 사람들을 그들의 처지에서 만나셨다. 예수께서는 진리를 가장 직접적이고도 단순한 방법으로 제시하심으로써 그 진리를 아름답게 하셨다. 그의 언어는 깨끗하고 세련되어 있었으며 흐르는 물처럼 맑았다. 랍비들의 단조로운 어조의 말을 들어왔던 자들에게 예수의 음성은 마치 음악과 같이 들렸다고 말씀합니다. 랍비들은 마치 성경의 말씀들이 한 가지 사물이나 혹은 그와는 꼭 반대의 사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라도 한 것처럼 의심과 주저함으로 말하였다. 듣는 자들은 날마다 더욱 큰 불확실 가운데 쌓이게 되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성경을 의심할 여지가 없는 권위의 책으로 가르치셨다. 그가 제시하는 문제가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의 말씀을 전혀 논박할 수가 없는 그런 권세로 그 문제가 제시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는 격정적이라기보다는 진지하셨다. 그는 이루어야 할 명백한 목적을 가진 자처럼 말씀하셨다. 그는 영원한 세계의 실제들을 나타내 보이시고 계셨다.
모든 주제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내졌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땅에 속한 사물에 열중하게 하는 홀림의 마술을 깨트리려고 하셨다. 그는 이 생의 사물들을 영원한 관심사들에 종속되는 것으로 제 위치에 놓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는 하늘과 땅이 함께 연결되어 있으며 하늘의 진리에 대한 지식은 사람들에게 매일 생의 의무들을 더욱 잘 수행하도록 준비시키는 것이라고 가르치셨다. 그는 하늘과 친밀한 자로서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관계를 의식하셨으면서도 하늘 가족의 매 식구와 하나됨을 인식하고 계신 가운데 인간 가족의 매 식구와 하나됨을 인식하고 계신 가운데 말씀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의 인의 기별들은 그의 청중들에게 맞게끔 말씀드렸다. 그는 곰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아셨다고 합니다. 이는 그가 가장 매력적인 방법으로 진리의 보화를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그의 입술에 은혜가 부어진 때문이었다. 그는 편견을 가진 사람들을 대면하시고 그들의 관심을 이끄는 신뢰를 들어서 그들을 놀라게 하는 재주를 가지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는 상상력을 통하여 사람의 심령을 감동시키셨다. 그의 신뢰들은 일상생활의 사물들에게서 취하여졌으며 비록 단순하였지만 그 안에는 놀라우리만큼 깊은 의미가 들어있었다. 공중의 새들, 들에 핀 백합화, 씨앗, 그리고 목자와 양들, 이런 실물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한 진리를 예증하셨으며 듣는 자들은 그 후 언제든지 이런 천연의 사물들을 보게 될 때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회상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 가운데서 나타나는 새나 꽃, 씨앗, 목자와 양들, 우리가 말하는 실물교훈 있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것을 볼 때 누구의 말씀을 기억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실제적인 우리의 생활에서 나타나는 것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에게 결코 아첨하지 않으셨다. 그는 결코 그들의 공상이나 상상을 높이는 말을 하지 않으셨고 그들의 영악한 창안들을 칭찬하지도 않으셨다. 그러나 깊고 편견이 없는 사색가들은 그리스도의 교훈을 받아들였으며 그 교훈이 그들의 지혜를 시험하였음을 발견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가장 단순한 언어로 표현된 영적 진리에 경탄하였다. 최고의 교육을 받은 이들이 그의 말씀에 매혹되었으며 무교육자들은 항상 유익을 얻었다. 그는 교육을 받지 못한 이들을 위한 기별을 가지고 계셨으며 심지어 이방인들을 위한 기별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들로 깨닫게 하셨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배우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이 기별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복음을 증거하였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의 부드러운 동정은 지치고 상한 마음들을 위해 치유하는 접촉이 되어 임하였다. 성난 원수들의 소유 속에서도 그는 화평의 분위기에 쌓여 있었다. 그의 용모의 아름다움, 그의 품성의 온유하심, 그 와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특히 표정과 음성 속에 표현된 사랑이 불신으로 마음이 무뎌지지 않은 모든 사람들을 그에게로 이끌었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외모와 말 가운데 비친 친절하고 동정 깊은 정신이 아니었다면 예수께서 큰 회중을 이끌지 못하셨을 것이다. 예수께로 왔던 고통받는 자들은 그분께서 충실하고 친절한 친구가 되셔서 당신의 관심을 그들의 관심에 연결시키셨음을 느꼈다. 그리하여 그들은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진리를 더욱 알기를 갈망하였다고 합니다. 하늘이 가까이에 임하여 있음을 예수님의 표정에서 또 그 음성에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듣는 자들의 변화하는 인색을 깊은 진실성을 가지고 주시하셨다. 흥미와 즐거움을 나타낸 얼굴들은 예수에게 큰 만족을 주었다. 진리의 화살이 심령을 꿰뚫고 이기심의 방벽을 허물어 회개를 일으켜서 마침내 감사의 마음을 일으킬 때 구주께서는 기뻐하셨다. 예수의 눈이 청중을 바라보시다가 전에 보셨던 얼굴들을 그 가운데서 알아내실 때에 그의 용모는 기쁨으로 환하해졌다. 예수님도 그 사람들의 반응에서 힘을 얻었다는 거죠. 그들이 진리의 말씀에 회개를 하고 또 감사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 감사하는 마음, 그들의 표정 속에서 기쁨으로 이렇게 환하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그들 가운데서 당신의 나라의 유망한 백성들을 보셨다. 명백하게 말하여진 진리가 마음에 품은 어떤 우상을 취급할 때 그는 그 안색이 냉정하고 험악한 표정으로 변하는 것을 보셨는데 이는 곧 그 빛을 싫어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화평의 기별을 거절하는 것을 보시고 마음이 심히 아프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가르칠 때 그 감사하고 회개함으로 감사하는 표정, 그리고 또 때로는 그것을 기별을 거절함으로 그 심령이 더 험악한 표정으로 변화되는 그런 것을 그들의 반응을 통해서 때로는 기뻐하기도 했지만은 때로는 마음이 심히 아프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똑같아요. 우리의 반응을 통하여 우리가 감사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그 기별을 거절하고 있는지 그를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힘을 얻기도 하고 또 마음이 아프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회당에서 예수께서는 그가 세우시려고 오셨던 나라와 사단에게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하기 위한 그의 사명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예수의 말씀은 공포에 질린 비명으로 말미암아 중단되었다. 어떤 광인이 사람들 가운데서 뛰쳐나오면서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고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라고 외치는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제 혼란과 경악 속에 빠지게 되었다. 사람들의 주의가 그리스도에게서 돌려졌으며 그의 말씀은 유의되지 않았다. 이것이 사단이 그의 희생자를 회당 안에 인도한 목적이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마귀를 책망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고 합니다. 이 처참한 고난자의 마음은 사단에 의해 어두워졌었으나 구주의 임재 앞에서 한 줄기의 빛이 암흑을 꿰뚫었다. 사단의 지배를 떠나서 자유를 갈망하는 마음이 그에게 일어났다. 그러나 귀신이 그리스도의 능력에 저항하였다. 그 사람이 예수에게 도움을 호소하려고 할 때 악한 영이 그의 입에 말을 넣어 주었다. 그는 공포의 괴로움 속에서 소리를 질렀다. 귀신 들린 사람은 자기를 자유케 하실 수 있는 분 앞에 자기가 나와 있다는 것을 얼마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가 그 위대한 손을 붙잡을 수 있는 범위 내에 들어가고자 했을 때 또 하나의 다른 의지가 그를 붙들어서 다른 말이 입 밖으로 튀어나왔다. 사단의 능력과 자유를 구하는 그의 욕망 사이의 투쟁은 처절했다. 광야의 시험에서 사단을 정복하신 그분께서 당신의 원수와 다시 대면하게 되셨다. 마귀는 그의 희생자를 계속 지배하기 위해 온갖 능력을 다 발휘하였다. 여기에서 퇴폐하시는 것은 예수에게 승리를 안겨주는 것이 될 것이었다. 고통을 당한 그 사람은 그의 인격을 파멸시켜온 그 원수와의 투쟁에서 목숨을 잃을 것만 같았다. 그러나 구주께서는 위엄을 가지시고 말씀하셔서 그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하셨다.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은 놀라워하는 사람들 앞에 평정으로
돌아간 자유를 가지고 행복스럽게 서 있었다. 심지어 마귀까지 하늘의 능력에 대하여 증언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면서 실물 교훈을 갖고 권세 있는 자로서 그 음악 같은 목소리로 말씀을 증거하셨고, 또 그 귀신 들렸던 자를 고치시는 그런 사건을 통하여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하늘의 권세를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복습과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첫 번째, 랍비들과 예수께서 진리를 제시하신 방법은 달랐다고 했는데 어떻게 달랐는지 서로 말씀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랍비들이 가르친 것과 예수께서 진리를 제시하신 방법은 어떻게 달랐나요? 예수님은 실물 교훈을 예수님은 실물 교훈을 통해서 또 직접적이고도 단순한 방법으로 제시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랍비들은 가르치긴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쳐요? 의심과 주저함으로 제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어떤 세운 이론들 갖고서, 그래서 이제 탈무드나 이런 미시나 이런 것들이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그것을 듣는 사람들도 잘 깨닫지 못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히려 오셔서 그 미시나나 탈무드, 인간의 이론이 아니라 하늘의 진리를 아주 단순하면서도 직접적으로 어떤 예를 통해서 이렇게 단순하게 제시하고 음악적인 소리로 이렇게 좀 묘사했다는 거, 그에 마음에 와닿습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왔어요. 즉, 한 부류는 회개하여 감사하는 부류, 그리고 한 부류는 거절하여 더 험악해지는 부류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때 기뻐하실까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이크를 켜고 소리를 음성으로 소리를 키워주시고 말씀해 주세요. 소리 들리시나요? 소리가 지금 다 안 들리시기 때문에 저 조영식 형제님, 예,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예? 잘 들립니다. 예,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한다고 그러셨죠? 말씀을 들을 때 눈빛이 빛나면서 그 주님 말씀에 기뻐하는 그런 표정을 보실 때 기뻐하신다고 저는 이해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말씀을 들을 때 그냥 그런 누구죠? 수가 여인, 사마리아 여인이 말씀을 들었을 때 자기를 손가락질 하던 사람들에게 그냥 기쁨으로 나갔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그냥 내가 깨달은 것을 그냥 마음속에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화해서 나 오늘 이런 거 배웠는데 너무 행복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너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서로 나눠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생애하실 때 너무 좀 힘들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런데 이렇게 말씀에 반응하여서 그들이 감사하거나 그 표정이 바뀌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막 기뻐하면서 힘을 얻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씀에 반응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는 큰 힘이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도 힘을 얻어야 되겠지만 하나님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로 인하여 기뻐하여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말씀이 제시될 때 거기에 반응을 하는, 그래서 서로에게 힘을 주고 또 힘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감명받은 것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송 집사님, 저 허원희 장로님 소리가 아직 안 되나요? 소리 안 들리시나요? 와이파이가 잘 안 되는. 조영식 형제님, 예. 여기 저는 뭐 늘 그렇듯이 마음이 아프셨다는 부분을 들으니까 네, 또 이제 뜻밖의 주님의 심정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서 아이고 우리도 남들에게 그런 말씀을 전할 때 의기소침하고 힘이 내게 빠지는데 주님께서는 얼마나 그러실까. 그래서 저희들 심정도 주님께서 치열하신 분이라고 하셨던 그 표현이 공감을 가고 주님 마음도 많이 아프시겠다. 그러면은 우리가 현장에서 주님이 기뻐하실 것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게 우리한테도 위로가 되고 주님께서 저희와 동역하신다고 하시는 말씀이 한쪽에서 쌍둥이가 서로 이제 공감을 한다고 하죠. 그 한쪽에서 기쁘면 같이 나고 쌍둥이가 그렇듯이 우리도 이제 주님을 마음에 영적으로 모시고 있으니까 그런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기쁘면 주님께서도 기쁘시고 우리가 낙심하면 주님께서도 슬프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이 좀 더 힘을 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 윤 장로님, 예. 우리 예수님의 그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교회에서 또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에 우리가 더욱더 적절히 반응하고 또 이렇게 그것에 대한 행동으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다 그러면 교회가 더욱더 활발하게 움직이고 목사님들 더욱더 열심히 우리에게 가르쳐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잘 반응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기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모든 마음을 직접 체험하시고 또 가르쳐 주셨다는 거. 궁핍한 자를 어떻게 말로 의료해야 될지. 왜냐하면 직접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다 겪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 어려운 마음을 누가 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신다는 그 말씀이 참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왜 나만 이러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런 걸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도 깨닫고 또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나도 그때 이렇게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렇게 했더니 힘을 얻게 됐어요 라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개인 기도하시기 전에 먼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새 생명으로 깨워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권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의 말씀을 아주 단순하고 직접적인 방법으로 사랑을 가지고 또 우리에게 증거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 우리도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할 때 어렵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방법대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을 듬뿍 담아서 또 음악적인 그런 소리로서 그들에게 단순하고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적극적으로 주님의 말씀에 회개하며 감사할 때 기뻐하셔서 힘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저희도 서로에게 좋은 반응을 보임으로 힘을 줄 뿐만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저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매 순간 기쁨으로 반응하여 주님께 힘을 드리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